최근에 그 청와대 그 청원 국민청원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청원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어, 어, 후쿠시마 그 원전의 그 오염수가 방출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또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그 후쿠시마에서 야구를 올림픽 때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리고 또 후쿠시마에서 나온 농산물을 이 선수단의 그 식사 재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쿄올림픽은 거부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청원을 보이콧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청원을 올린 며칠 전에 올려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이 부분에 제 의견이 옳으니까 뭐 성도님들이 동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런 일을 한번 해봤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 14명 정도라서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걸 올리면서 이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런 청원을 올리는 걸 보게 되면 여기 왜 이런 것까지 올려야 되지 하는 좀 엉뚱한 것들도 참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이 보게 되면 뭐 꽤 많이 20만 명을 넘어가지고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안인데 전혀 상반된 청원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누구누구 물러나라 또는 한쪽에서는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청원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 청원이 서로 막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20만 명 넘어가고 저쪽도 20만 명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와대는 참 재미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 정말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부각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잘못된 여론몰이가 그렇게 되어져서 어찌됐건 간에 청와대가 답변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원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SNS도 마찬가지죠. SNS에서 막 이슈가 되어지긴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여론에 의해서 막 쏠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바른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신앙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경우 막 부각되는 이슈들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이거는 이래야 된다, 신앙이면 이렇게 된다라고 마구 어떤 때는 이야기하고 주장도 하지만 또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논리에 대해서 이런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불건전한 신학 논리이거나 잘못된 신앙적 흐름일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 부활절과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부활절 행사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은 올해나 작년은 그 부활절 행사조차도 제대로 갖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절기 행사라든지 그런 데를 보게 되면 꼭 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종 행사는 치르는데 부활절의 의미는 퇴색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부활절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어떤 이들이 있다고요?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것을 혼동하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 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뭐 어느 교회에 무슨 이단 같은 경우 하나가 몰래 들어와서 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이 발견을 했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하면 어떡합니까? 이 미혹하는 분이 어떻게 되죠? 그 교회 있지 못하고 나가게 되거나, 아,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더 정말 값진 일이겠죠. 근데 문제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단만 하더라도 한 사람만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반입니다. 점조직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점점 퍼뜨리고 또 그런 걸 포섭하고 해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나중에는 뭐 큰 산 옮기기라는 그들의 전략처럼 교회 자체를 아주 교단 자체를 그 이단으로 바꿔버리는 일들마저도 벌인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미혹하는 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둔감함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미혹하는 자가 한 명 있나니 아닙니다.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미혹하는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미혹될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지난주에 부활절 관계된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섰을 때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형식적이건 뭐하건 간에 재판이라는 걸 치렀죠. 그때 재판을 치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겠다고 했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바라바 내줄까? 그랬더니 아니다. 바라바 내주고 바라바를 얘기 나오니까 바라바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냥 민주주의 원칙만 보면 뭡니까? 민주주의에 타당하니까 그렇게 재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여론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무언가 많은 사람들이 다수로 외치지만 잘못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끔씩 교회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는 저 경우에 교회가 저렇게 판단 내리면 안 되지 하는데 공동회에서 당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려지고 잘못된 일들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죠. 예컨대 뭐 세습이라는 문제라든지 또 목회자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감싸는 경우들이 다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일들이 또 어떤 일에서 벌어집니까? 본문을 보면 세상에 미혹한 자가 많이 나왔나니 이들이 행하는 것이 뭐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한 거예요. 그 당시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 그럴 수 있겠죠.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시지 않았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과정이 거짓이 되어집니다. 또 죽었어도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것처럼 비춰질지도 모르지만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부인한다라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뭐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때 정말로 듣기 좋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음에서 벗어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는 결국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복음이 아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와 다를 바 없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과학적이라는 이름 속에서 지나치게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에 의해서 규명되어지거나 과학과 정반대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면 그건 문제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어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은 결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여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많이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낮춥니까? 상담가 또는 그저 그냥 좋은 교훈을 얻는 식으로 교회를, 복음을 타협화시키는 경향들이 있곤 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니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분별하는 능력. 근데 그 분별하는 능력을 스스로 상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상관다는 건 뭡니까? 남이 해줘야 될 일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이 먼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판단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교회 내조차도, 어떤 때는 지도자들조차도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우리 자신이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공동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이반 타이반 안식년을 보낼 때 갔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분당우리 교회 얘기를 좀 기억이 납니다.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유튜브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하는 장면, 성도들에게 최근에 교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슈라기보다는 교회에서 계속 추구하는 목표 같은 거죠. 제가 그때 자이반 타이반을 안식년을 보낼 때도 거기서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추진되는 걸 봤습니다. 꽤 오랫동안 추진됩니다. 이게 뭐냐면 1만 성도 파송입니다. 아마 들어보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를 나눠서 교회를 한 10개든 뭐 그렇게 나눠가지고 분리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10개로 들었었는데 지금 최종 이제 거의 단계로 가는 관점은 30개 교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들도 세우고, 그리고 외부에서 목사님들을 분별해내서 한 3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발표를 딱 하려고 하는데 30교회가 아니라 29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뭐냐면 30개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성도들, 목사님들과 이제 부목사님들을 해가지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한 분이 거의 막판에 가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난 동참 안 하겠다, 또는 하여튼 사정에 의해서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9개 교회가 돼버렸죠. 그때 만약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 29이라는 건 좀 그렇다. 30을 채우자라는 말. 성도들 설명하기도 그렇고, 빨리 아무나라도 세워서 후딱 채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막판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30에서 29로 하셨다라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세우기에 무리수를 둘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데 교회에서 캐치플라이를 걸고 막 추진하는 어떤 목표들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표나 목표에 맞춰가지고 짜맞추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시간 기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달 동안 하겠다라고 추진하고 하기 위해서 일정표도 만들고 표도 만들고 체크표도,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무리수가 감을 통해서 인위적인 이벤트로 전락하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목회자 또는 한 교회의 그냥 목회 방법으로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설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성경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매일 10장 읽는 것이라는 것을 위해서 어떤 때 성경을 그냥 대충 읽어가고 그냥 장수만 남기는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춰서 어떤 때는 나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멈추고 바꾸고 수정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노력이 없을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노력들을 하나님의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일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한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잘 달리는데 42.195를 달리다가 마지막에 41km를 달리고 1km를 남겨놓고 전혀 그곳과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달려간다라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어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금메달은 멀어지게 될 겁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음식을 쫙 만들면서 어느 것을 찜을 하는데 막판에 좀 잘 됐을까라고 찜통을 연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그것이 음식이 되어지지 않고 망쳐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목사님들 중에도 마지막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경고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때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나갑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학교 때쯤 돼가지고 그분을 한번 친구들하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잠실 아파트 무슨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화를, 그 당시는 공중전화를 겨우 되는 곳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를 들면 잠실 장미 아파트인데 잠실 시형 아파트에 내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되죠. 비슷하게 갔지만 뭐합니까?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지 못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훈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절을 치르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만이 아닙니까?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모든 사람을 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은 그 사람이 학식을 가졌고 학벌이 있고 그 사람의 위치라는 이름 속에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합당화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리고 성전에 대한 그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는 모든 모습은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저 그냥 내가 논리로 세우고 그저 이것을 거부하고 싸우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데 우리들이 한 가지 이런 싸움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우리 온전상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며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걸 그저 의무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그 부활절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되새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이 본문은 어디선가 보았던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빈 무덤으로 나아가던 여인에게 또 예수님 두려워서 몰래 방 안에 문을 꼭꼭 잠그고 기다리고 있었던 숨어 있었던 11제자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었음을 그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성도와 교제하며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어떤 때 대면 예배건 비대면 예배건 또 비대면 예배라도 줌이든 여러 가지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어떤 때 통화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도를 통해서 바로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부활에 대해서 또 미혹하지 아니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아닌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을 복음의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붙드는 이들을 통해서 온전한 상을 위하여 추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들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쁨을 우리들이 이 부활절 이후에도 누리고 또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